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아주 요새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렵게 교회 나왔더니만 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듣기가 힘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딱 요 말씀만 들으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새 말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면 딱 그것만 따가지고 이단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워낙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나 봐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항상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정말 성령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두고서 늘 좋은 게 좋은 말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나온 첫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게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또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와 가장 구별되는 그런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목사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예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 생활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냐? 또 예배 드리면 됐지. 또 뭐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또 경건 생활까지 요구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은 꼭 함께 따라가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알고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나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냐? 나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날 위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이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 정말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 다 학원들 다니는 것 같아요. 학원들 가운데서도 명강의를 하는 선생님, 또 뭐 쪽집게 이런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을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강의만 쫓아서 다니고 들어서 다 되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큰 함정일 수 있는 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결코 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강의가 있어도 예습 복습하지 않고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로 열고 분명히 써놨어요. 이건 분명히 저 말고 누구 딴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뭐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읽고 직접 깨닫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현장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느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도 꼭 반드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성인으로 계수된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개씩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보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구약의 율법 아니냐? 11조 드리는 것, 뭐 생명의 속전 드리는 것,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에서까지 그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물질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된 오늘날 있어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드리는 물질, 헌금은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설교 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고 다른 모임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없으니까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이라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겠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보면 대부분 그 제목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과부의 헌금, 과부의 두 렙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목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뭐냐? 헌금하라는 말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계셨죠? 아버지 집이니까 계셨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대로 이때가 어느 절기였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기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고 정말 답하고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 계셨냐 하면 바로 오늘 성전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여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그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가 지은 거죠? 헤롯 대왕이 지은 거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지으면서 그곳에 이렇게 담을 쳤습니다. 담을 치면서 이제 공간이 하나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을 여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는 그곳의 이름을 기도의 뜰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여인의 뜰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연복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우리 들어올 때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냥 입구에 구멍만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입구가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처럼. 그러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그 동전 이렇게 던지는 톨게이트 지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동전이 어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함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헌금을 얼마 넣느냐 하고 이렇게 그 앞에 계셔서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이 여인의 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외지에 나가서 이제 흩어져서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밖으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는 떼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연복에다 이제 넣은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봉투에 이렇게 종이 지폐가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사뿐하고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찰찰찰찰찰찰찰 소리가 났겠죠. 이렇게 막 자루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찰찰찰찰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높을수록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 500원짜리하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우리가 저금통에 넣을 때 보면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이렇게 그 입구에 넣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웅장한 소리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게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노스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노스로 만든 그 위에 이렇게 동전들, 그 무거운 동전들을 보면 아주 중후하고 아름다운 찰찰찰찰찰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러 부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한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2개를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 돈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돈, 렙돈이라고 하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렙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렙토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다, 아주 얇다라는 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돈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잠깐 들렸겠어요. 쨍그랑 하고 이렇게 들렸겠죠. 왜냐하면 작고 아주 그냥 2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고드란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느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화폐 단위였고 그 다음에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나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어에 어떤 말이 되냐면 쿼터라고 하는 것, 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쿼터는 뭐죠? 4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돈의 단위가 제일 이상했어요. 그 처음에 이제 1불짜리가 있잖아요. 1불짜리가 있으면 동전은 그냥 10센트짜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꼭 그 쿼터라고 하는 동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분의 1달러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25센트인데 그 동전을 왜 만들어 놨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들의 이런 전통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드란트가 4분의 1인데 뭐의 4분의 1이냐? 아시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아시리온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단위, 그 아시리온이에요. 그러면 또 아시리온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지의 1이 바로 한 아시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인 거죠. 64분의 1. 제가 다 계산해 놨습니다. 16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죠.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러면 오늘 요즘 그 단위로, 돈의 단위로 환산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하면 201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에요. 그러니까 6,030원이니까 8시간 일한다라고 얘기하면 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48,000원 조금 넘는 거죠. 48,000원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정말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 두 랩돈이 얼마냐 하면 그냥 700 얼마예요. 700 얼마 되면 800원이 안 되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아주 그런 어떤 작은 돈인 거죠. 그래도 하여간 최저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저 일당을 얘기해서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치면 많이 얘기해서 1,000원, 더 많이 얘기하면 그냥 2,000원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돈을 집어넣는 과부를 보신 것이에요. 아마 그 모습을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함께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그 어떤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지 어떻게 과부 분명히 그 경쾌한 두 동전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들은 그 풍족한 곳에서 일부를 집어넣었지만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소유, 전체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곧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가진 전부를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되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종교단체 없지 않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들어와라,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랩돈의 이야기를 가지고 헌금해라 하는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를 해야 될지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는데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두 랩돈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바로 그 위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서기관들이 과부들로 하여금 전 재산을 바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얘기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셨겠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면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뒷담화가 되는 거죠.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서 모자라가지고 서기관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시고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제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 되냐면 바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생각해내야 돼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거 인용하셨다고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딱 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그 말씀에 아주 굉장히 적합한, 아주 합당한 그런 예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 모습의 예를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것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헌금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심플하게 그는 그의 삶을 드렸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바이오 하는 그런 단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삶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과부가 매일 2렙돈을 드렸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매일 그 생활비를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곧 죽겠죠. 곧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또 그러라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을 때, 그런데 가진 게 그것밖에 없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냥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날,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드린 거죠.
그날 하루는 굶어도 마음을 모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 경험이 없으면 곧 비판합니다. 에휴, 다 드리라고 그런다고. 예.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과부가 드린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드린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요, 저는 지금 아주 11조를 아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사례비를 잘 줘서 정말 매주는 아니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잘 내게 되었습니다. 예. 은연중 마음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매주 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쪼개서 주면 되죠, 뭐. 하지만 저의 일생의 삶 가운데 정말 11조를 내기 힘든 때도 있었고, 또 11조를 내고 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찌질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내가 정말 그 물질 안 드리고 조금 낮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어떤 생각에도, 또 다른 어떤 필요가 있어도, 다른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유혹이 큰 건 뭐였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였겠죠. 늘 생각하면 그 마트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그 청포도 있잖아요. 청포도 소리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평소에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밥만 먹지 그런 거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되게 먹고 싶은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지만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집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면서 드렸던 그런 어떤 헌금이 지금 드리는 헌금보다 저는 지금 훨씬 더 컸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정말 마음을 정말 모으면서, 정말 흩어질 수 있는 내 마음들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루 굶어서 죽지 않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하루 품삯은 그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목숨과도 같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물질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렸던 것들은 결국 목숨을 드렸던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뜻을 다해서 드린 것이고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헌금 이야기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 내 전부를 바쳐라, 이 말씀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보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정말 빗대어서 그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내일부터 사랑하지, 모레부터 사랑하지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래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을 들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결단하실 때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떻게? 라고 말씀했을 때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